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복음 가지고 세상을 치유할 렘넌트 서밋입니다. 마태복음 2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말씀에서 우리 2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뇌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양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루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이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아기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일러라. 아멘.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가지고 맨 처음에 이전 캠프 언약의 말씀으로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파송 캠프 이제 말하자면은 2020년을 이유 있는 삶을 이제 우리가 말씀 속에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2020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제 파송 캠프예요. 이유 있는 해다 그 말이에요. 2020년을 살면서 여러분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그 새해가 내 인생에 이유가 있는 새해가 돼야 되겠지요. 2019년에 이어서 또 2020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가 2020년을 살지 않으면 안 될 분명한 이유, 그 이유를 가지고 2020년을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셨다. 그 이유가 도피성. 현장에 말씀운동 펴라. 그게 우리가 2020년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란 말이에요.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래서 오늘 전도학 메시지가 삼천제자. 거기서 300명에게 우리가 말씀 운동을 펴라. 그러면 그 중에 틀림없이 30제자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 제자를 붙잡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을 펴라. 자, 여러분, 우리가 2020년을 이유 있는 해, 무슨 이유가 있는 것이냐? 현장에 재앙 만난 사람들을 복음으로 살릴 도피성 운동하는 이유. 그랬더니 이번 마지막 주 전도학의 말씀이 삼천제자 운동. 그렇죠. 우리가 붙잡은 이유에 맞는 삼천제자 운동. 거기서 300명에게 복음 전하고 30명의 제자, 그 제자 현장을 놓고 말씀 운동을 펴는. 자, 여호수아서 23장 10절에는요.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 정도로 하나님이 도피성 운동하는 현장에서 복음의 말씀을 가지고 재앙막을 도피성 운동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느 정도 힘과 능력을 주시겠다고 약속했냐면 일당 1000을 담당할 수 있는. 아멘. 이제 한 번도 그런 응답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을 믿어야 돼요. 현장에서 복음 가지고 재앙 막는 도피성 운동의 자리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느 정도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했냐면은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게 될 것이요. 이렇게 역사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하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성경에는 증거가 있잖아요. 이삭이 한 해의 농사에서 100배의 축복을 받았잖아요. 너희 중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히스기야 한 사람이 기도했는데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그날 저녁에 다 송장으로 변해버렸어요. 이 약속을 딱 붙잡고 시작하는 겁니다. 일당 1000의 응답. 여호수아서 24장 13절에는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차지하고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에 살며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여호수아서 21장 44절에 너희 원수 중에 너희와 맞설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 아무리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목표를 크게 세우고 죽으면 죽으리라 도전해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믿음으로 나갈 때 그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따라가고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현장에 서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큰 꿈을 가지라 하지요.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지난주에 1장 제목이 뭐지요? 시작. 뭘로 시작해야 돼요?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시작하지 않는 인생은 결국에는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아닌 다른 동기와 목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거기서 가면 갈수록 고생이에요. 사람들은 과정이라고 하는데 과정 아닙니다. 생고생입니다. 다시 돌아와야 돼.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시작하면은 반드시 메시지를 줘요. 무슨 메시지를 주냐면은 시대의 문제를 놓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미션이 보여요. 그래서 성탄절 메시지가 뭐지요? 헤롯이 2살 아이들은 다 죽여라. 그게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 아이 가진 부모님들의 미션이 뭐겠지요? 아이를 보호해라잖아요. 아이를 지켜라. 아이를 숨겨라. 아니면 이 아이를 데리고 도망쳐라. 그게 미션이겠지요. 시대의 문제가 뭐라고요?
2살 아이는 다 죽여라. 헤롯이. 그러니까 그게 시대거든요. 그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의 자세를 가져야 될 것인가.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그래서 성탄 메시지가 뭐지요? 첫째가 렘넌트 운동해라. 두 번째는 왜라는 이유에 복음이어야만 되는 이유를 찾아라. 그게 복음화. 그리고 성탄절을 플랫폼으로 만들어라. 이방인의 뜰로. 그게 성탄 메시지입니다. 자, 2019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마지막 주일인데 무엇으로 마무리할 것이냐? 당연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해야 되겠죠. 그리고 무엇을 시작할 것이냐?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자, 보십시오. 오늘 2장 1절에서 6절을 보면은 예언된 대로 유대 베들레헴에 그리스도께서 오셨어요. 예언된 대로 5절 6절이에요.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 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제 헤롯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잖아요. 그래서 헤롯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서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헤롯이 죽은 것을 알고, 헤롯이 목자들에게 속은 줄 알고 13절에서 18절 보니까는 지난 성탄절 메시지 본문 아닙니까? 2살 이하 아이들은 다 죽여라. 17절 18절에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을 이루어졌느니라. 그 다음에 19절 23절까지는 헤롯이 죽었어요. 헤롯이 죽었는데 그 아들 헤롯 아켈라오가 이어서 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유대 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그래도 두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사자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저 나사렛에 가서 살아라. 그래서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됐어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이 네 가지 사건에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는 이제 그 성탄절 찬양에 예수님이 갈 곳도 없고 빈 방도 없고 그래서 저 말 구유에 나셨다잖아요. 여기요. 그게 아니에요. 갈 곳이 없고 쉴 곳이 없어서 유대 베들레헴 말 구유에 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에요. 또 헤롯이 무섭고 두려워서 애굽으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뭐라 하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헤롯의 폭행, 헤롯이 얼마나 잔인합니까? 2살 이하의 싹죽이라잖아요. 그 헤롯의 그 폭행을 하나님이 능력으로 못 막는 게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 뭐라 하죠?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잖아요. 또 헤롯이 죽고 헤롯 아켈라오가 임금이 됐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두려워서 유대로 못 간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입니다. 23절에요.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산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 하심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2019년을 마무리를 뭘 가지고 할 것이냐? 말씀으로. 2020년을 뭘 가지고 시작할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여러분에게 꿈 꾸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꿈 갖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농담으로 꿈 깨라 그러잖아요. 꿈을 깨세요. 여러분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은 꿈은 이루어진다 하지만 천발의 말씀입니다. 꿈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목표 세우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목표예요. 그 말씀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꿈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게 우리의 꿈이요.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말씀 속에서 목표를 찾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2019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따라왔습니까? 예틀을 깨고 새 틀 속으로 들어가요. 사단이 주는 12가지 예틀, 그 틀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속에서 나오는 전도자의 삶 62가지 속으로 들어가라. 예틀을 끄고 새 틀 속으로. 치유 서밋,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가져라. 그래서 언약의 CVDIP를 만들어라. 왜? 확실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리고 집중시대. 현장 집중, 현장 전도 집중, RU 전도 집중, 237 전도 집중. 여기 핵심 키가 뭐죠? 현장 전도 집중, 전도제자. RU 전도 집중, 다민족. 237 전도 집중, 24할 전도제자. 미자립을 살려라. 개인 미자립, 경제 미자립, 교회 미자립, 선교 미자립. 그리고 6도구. 6도구를 복음운동의 지렛대로 사용해서 인재 전략으로 3단체에 뺏긴 인재들을 다 찾아내라. 그리고 뭘 하든지 캠프를 해라 했지요. 그래서 그 캠프가 7캠프. 뭘 하든지 이전 캠프 해라. 말씀부터 붙잡아라. 준비 캠프, 응답부터 찾아라. 실제 캠프, 응답 찾았으면 집중해라. 이후 캠프, 시스템을 남겨라. 그리고 서밋 캠프.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 되면 안 됩니다.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서밋들은 많습니다. 지금 강화문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사람들이 다 서밋들이에요. 그게. 국회에서 지금 맨날부터 싸운 저 사람들이 다 서밋들이에요. 아시겠지요?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할례를 받았더니 어떻게 됐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기능 서밋. 그 여리고성은 그 지역의 문화입니다. 문화 서밋. 근데 그 중에서 영적 서밋이 아닌 서밋 하나 나왔죠. 누구죠? 아간. 그 아간이 문제를 다 일으킨 겁니다. 그럼 우리는 아간 내버릴 것이냐? 아닙니다. 치유에서 다시 아이성을 도전했잖아요. 아이성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렘넌트 일으켜라 이제. 치유에서. 그랬더니 뭐가 나왔죠? 미션이 나왔어요. 시대를 놓고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미션. 그리고 파송 캠프.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될 이유. 그것을 분명히 찾아내서 이유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2019년 우리가 받은 메시지 주제들입니다. 자, 그러면 후회는 아닙니다만 여러분 점검은 해봐야 돼요. 그렇죠? 후회할 것 없습니다. 점검해야 돼요. 누가 자업자득이란 이런 사자성어를 썼더라고요. 그래서 아니다. 우리는 자업자득이 아니에요. 자업자득은 불신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혹시 내가 시간표를 놓쳐서 내가 넘어졌다. 혹시 내가 조금 실수했다. 그래서 어려움이 왔죠. 자업자득 아닙니다. 그동안에 놓쳤던 언약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 그 말을 하고 있는 하나님이. 더 깊은 언약 속으로 들어가란 말이지. 우리에게는 자업자득이란 그 자체가 없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난 사람들이에요. 자, 2019년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후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점검은 해봐야 됩니다. 어떻게 점검해봐야 되겠죠? 2019년 살면서 내게 응답이 없었다면은 이 말씀의 사이클, 이 말씀 시스템 속에서 내가 벗어나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점검을 해야 돼요. 혹시라도 2019년에 나는 받은 응답이 없어. 나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이 뭘 크게 잘못했단 말이 아니고 이 말씀의 사이클에서 벗어나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면 2020년을 맞이하면서 어떤 결단과 결심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이제는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구나.
말씀 속에서 내가 목표를 세우고 말씀 속에서 꿈을 꾸어야 되겠구나. 이 결단을 하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2020년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할 것이냐. 첫째로 오직의 말씀을 찾아서 그 오직의 말씀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오직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이 무슨 말이요? 오직의 말씀이에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즘 법을 개정도 하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엄마 성씨를 따를 수도 있게끔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는 성경적으로 보면 옳은 건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그게 꼭 그게 이제 범죄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만은 성경적으로 하면은 아버지 성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죠. 그게 이제. 이거 우리가 누구시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저와 여러분들은 전부 다 남자와 여자,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우리는 출생했어요. 그런데 여자의 후손이, 그 말은 오직이란 말이에요. 여자의 후손은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어떻게 여자가 혼자 일 낳을 수 있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이 잉태란 말은 하나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뭘 하셨단 말이죠? 자기 백성의 죄를 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가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온 거예요. 성탄절은 예수가 온 날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오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TV에 안 봤습니까? 어느 절간인데 절이 꽤 크더라고요. 이게 승려들이 한 50명 넘어요. 한 절간이니까 큰 절이죠. 성탄 이브 때 그 법당에다가 현수막 걸어놨더라고요.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합니다.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못 씁니다, 그 사람들은요. 아기 예수 말을 쓸 수 있어요. 예수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애 나오면 이름을 예수로 할 수 있어요. 박예수, 김예수. 근데 그리스도란 말은 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예수가 온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왔어요. 탁 써놓고는 중들이 가부좌라고 하죠. 탁 가부좌 틀고 영화 보고 있더라고요. 그 영화 무슨 영화냐면 기독교 영화예요. 그래서 저 세모난 교회 1대인가 2대 그 담임한 목사님이신데, 근데 고종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종대 목사인데 별명이 걸레 목사예요. 걸레.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걸레, 이상한 그 걸레가 아니고, 걸레 그러면 이렇게 닦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물 닦아내고 때를 닦아내는 그런 걸레. 그런 의미에서 걸레 목사에 대한 일대기, 그 영화를 보면서 중들이 막 울고 이러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실제 그렇게 설교를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더빙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설교 내용이 나오는데, 그분이 주장하는 의가 뭐냐. 저 일본 불이, 저기에 우리가 항의하고 저기에 투쟁을 하는 것이 의다. 하나님이 가르치는 의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건 목사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이하학당에 그 유관순도 그랬고, 거기 교회 다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독립운동 하게 된 거예요, 그분들이. 왜? 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그 의가 뭐라고요? 불의에 대항하는 것이 의라고 가르쳤어요. 성경이 그렇게 가르쳤다고 목사가 설교했어요. 훌륭한 일은 했겠지만은, 그분이 이제 중국 가서 임시정부 수립하는데 큰 역할을 했어요. 나라를 세우는데 큰 일은 했지만은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걸레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진짜 걸레예요. 그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의가 아닙니다. 나라를 위해서 훌륭한 일을 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인생이에요. 그게요. 아시겠지요? 하나님의 의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의예요. 그래서 목사도 기독교인도 강화문에도 가지 말고 저 서초동도 가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뭘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느냐? 하나님의 의 되신 그리스도를 놓고 예배하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자, 금년 2020년에는 우리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시작하느냐? 오직의 말씀이다. 여자의 후손이, 그게 오직의 말씀이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것이요. 사단의 세력을 꺾고 사단의 세력의 그 힘을 결박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오직의 말씀을 딱 붙잡고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는 곳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요, 흑암의 나라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말씀 붙잡고 시작하면 여러분 하는 업에 하늘 군대 천군 천사가 동원되게 돼 있다니까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그 시대를 정확하게 보고요,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거를 찾는 것이 미션이에요. 그 미션 발견한 사람이 기도할 때에 신구약 성경에 천군 천사가 동원됐어요. 막 옥에같이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사자로 들어갔다. 하나님이 부리는 사자를 보내서 그 사자 입을 봉해버리고요, 사자가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겠잖아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 시대를 정확하게 읽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미션을 발견한 사람, 그 사람이 가는 곳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오직의 말씀으로 시작해라. 창세기 6장에 너무 사람들이요, 육신에 빠졌어요. 완전 육신이 된지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단 말은 영적인 존재로 지었단 말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이 완전히 육신이 된지라. 네피림 시대가 왔어요. 제약이 가능한지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고쳐가지고 쓰는 것보다는 싹 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나을 상황이 됐다, 그 말이잖아요. 저는 노아 홍수, 그게 여러분 보통 사건입니까?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물로 다 죽여버리잖아요. 노아 가족만 살려. 이야, 하나님도 해도 너무해도 어떻게 그렇게. 근데 제가요, 이해가 됐어요. 어릴 때, 우리 랩런트는 잘 모를 겁니다. 어릴 때에 그 실을 바늘에다가 끼워가지고 옷도 깨먹고 이러잖아요. 옛날에 시장에 가면 실타래예요, 실타래. 요즘은 이제 실이 딱 감아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지만, 전에는 이제 실타래 있어요. 이렇게 까베기처럼 딱 이렇게 한 덩어리가 있어요. 그럼 그걸 시장 가서 그걸 사다가 실패에다 감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러면 이제 어머니가요, 우리 보고, 이제 어머니 다른 일 해야 되니까 요 실패에다 실을 감으라고 주거든요. 그럼 그거를 살살 달래면서 감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건 우리는 빨리 감고 자치기도 해야 되고 구슬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걸 급하게 감다 보니 실타래 엉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럼 막 땡기면 땡길수록 더 엉켜요. 막 풀라게 안 풀리고. 그럼 어머니가 가가지고 탈에 그 엉킨 걸 가위로 딱 잘라내고 다시 이렇게 풀어주죠. 노아 홍수 사건을 보면서요, 이야, 하나님 보실 때 얼마나 엉켰으면 싹 홍수로 심판이실까. 그 성경에는 간단하게 엮여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된지라. 그렇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될 영적인 존재가 육신. 하나님 안 보여. 온통 육신이 기준이라. 그러면서 네피림 시대, 말하자면은 신접한, 하나님의 힘이 아닌 귀신의 힘을 믿고 사는 그런 시대. 제약이 가능한지라. 홍수로 싹 쓸어버리겠다. 그러면서 노아에게 뭐라고 하죠? 너를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게 오직의 말씀입니다. 살 길은 방주밖에 없어요. 착하다, 진실하다 못 살아요. 정한 짐승, 부정한 짐승 상관없어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살고 방주 밖에 있으면 죽어요. 그날의 기준은 뭐지요? 방주 안에 있느냐, 방주 밖에 있었느냐가 기준이에요. 오직의 말씀. 이스라엘이 애굽에 400년 노예됐어요. 쉽게 말하면은 모세가 40세 되던 해에 자기 동족을 한번 구원해 보려고 말하자면 모세가 방법을 쓴 거잖아요. 안 돼요. 오히려 모세는 살인자 2명 쓰고 저 미디안 강야에 가서 80 노인 되도록 도망자 인생을 살아갔어야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답을 줬어요. 희생의 제사.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의 희생의 제사, 그게 무슨 말입니까? 희생의 제사가, 하나님 앞에 희생의 제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양이 아니고 소가 아니고 비둘기가 아닙니다. 그거는 예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저 십자가에서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그를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예표를 말한 겁니다. 희생의 제사, 오직의 말씀이에요. 희생의 제사 되신 그리스도 붙잡는 날 400년의 노예 생활이 끝나고 그들을 붙잡고 있던 애굽은 무너지고 망했어요.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제사함이 없느니라. 오직의 말씀. 성경 민수기 21장 4절 9절에 이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원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광야에 서시간 불뱀이 나와가지고요, 원망하는 사람들 다 물어 죽이는 겁니다. 죽고 몸이 부었어요.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라.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 그 놋뱀이 뭘 예표하죠? 요한복음 3장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겁니다. 그 놋뱀을 바라본 자는 다 살더라. 오직의 말씀. 살 길이 없어요. 거기서 놋뱀을 쳐다봐야만 사는 겁니다. 오직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구루터기가 남는 것처럼 이 땅에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다. 그리스도입니다. 구루터기. 그 뿌리. 그 구루터기, 그 뿌리에 붙어 있는 자는 살아요. 이사야 40장 8절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그랬어요. 다 망합니다. 바벨론 망하고 아수르 무너지고 노마도 망해요. 그렇죠? 모든 길은 노마로 통한다. 망했어요. 영국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아무 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 영원한 겁니다. 오직의 말씀 붙잡고 시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아벨은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무슨 믿음입니까? 오직의 말씀을 믿음으로입니다. 천명의 말씀, 하나님의 소리. 2019년 메시지 듣는 중에 아마 여러분이 기억에 남는 신앙생활의 전략이 하나 있을 거예요. 2019년 여러분들이 메시지 듣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억에 남는 신앙생활의 전략. 그게 말씀과 여러분의 대적이 싸우도록 해라. 그게 아마 지금 얼른 대답을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조금 기억에 남는 신앙 전략.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말씀과 내 대적이 싸우도록 해라. 절대 여러분이 싸우지 마세요. 여러분 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직접 싸우지 말고요. 말씀을 딱 찾아서 붙잡으세요. 그러면 그 대적과 말씀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싸워서 이길 적 어디 있어요? 없어요. 실상은 다윗과 골리앗이 저 칼창, 단창, 방패 가지고 나온 골리앗에게 돌 가지고 나간 아닙니다. 말씀과 골리앗이 싸운 거예요. 아시겠죠? 다윗이 붙잡은 말씀. 무슨 말씀이겠죠? 사무엘상 17장 29절. 내가 왜 이유가 없겠습니까? 다윗은 분명히 이유 있는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걸 가지고 골리앗 앞에 선 겁니다. 2019년 신앙생활 하시면서 모든 현장과 모든 대적과 혹시 여러분과 경쟁자가 있으면 그 경쟁자와 내가 직접 싸우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주신 말씀, 특히 이 오직의 말씀이 싸우도록 말씀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유일성의 말씀을 붙잡아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천명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천명의 말씀이 나에게 임한 말씀. 그게 유일성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천명이 소명으로. 그러니까 천명이 내게 온 것을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 천명이 현장으로 가는 것을 보고 사명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우리가 어떤 말씀 붙잡으면 되느냐? 유일성의 말씀 붙잡아라. 천명의 말씀이 내게 된 말씀. 그게 잘 알고 있는 말씀, 늘 들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는 놓쳐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2019년 어떻게 살면 되느냐? 유일성의 말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나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한 하나님의 자녀다. 이 유일성의 말씀. 복음이 내게 임한 거예요, 그게요. 천명이 내게 임한 소명의 말씀. 오직의 말씀이 내게 임한 유일성의 말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직의 말씀에 실체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유일성의 말씀. 이거를 딱 붙잡으란 말이야.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오직의 말씀, 천명의 말씀, 이 말씀이 내게 임해버린 거예요. 그게 유일성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들이 2020년 살면서요, 어떤 극한 상황이 올지라도요, 이 말씀 붙잡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사망이 역사할 수 없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요. 감옥에 가도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사망이 역사할 수 없는 신분이 우리는요, 생명이 역사하는 신분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뭐 했느니라? 옮겼느니라. 2020년에요, 제가 우리 주제가 뭐냐? 2020년 표를 이렇게 잡았어요. 좀 생소하겠습니다만은 now, 지금, now, 지금, 지금. 오직의 말씀인 그리스도가요, 지금 역사할 수 있는 게 뭔지 압니까? 이 오직의 말씀이 내게 임한 말씀을 현장에서 누려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갔는데 사망에 붙잡으면 안 돼요. 생명에 붙잡혀야 돼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때의 now, 지금 역사하는 거예요. 그게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영적 DNA가 바뀌어버렸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산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것이다. 빌립보 3장 20절 우리의 배경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천국이 우리 배경이에요. 우리의 권세,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다. 우리의 권세, 유일성의 말씀을요, 언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이제는 우리 보고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유일성의 말씀을 잡고 2020년 출발하면 돼요. 우리는 힘이 없다 하죠. 아닙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뭐하리라? 되리라 했어요. 자, 세 번째. 무슨 말씀을 붙잡고 시작할 것이냐? 재창조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직의 말씀, 그건 복음입니다, 여러분. 유일성의 말씀, 복음이 내게 임한 겁니다, 이제. 그 복음이 내게 온 축복. 그걸 딱 붙잡는 겁니다, 유일성. 어디 가서든지 누려야 되네요, 유일성의 축복.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창조의 말씀. 이거는 이제 현장 가서 내가 받은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재창조의 말씀. 사명의 말씀. 자, 보십시오.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누굽니까? 출신으로 따지면 노예 출신이요.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 돼가지고 세계복음을 해버렸어요. 재창조의 말씀.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2장 42절. 모세
원래 출신으로 따지면은 살인자, 도망자예요. 그 모세가 출애굽의 주역이 된 겁니다. 재창조의 말씀. 이건 재창조가 아니면 안 돼요. 재창조 역사가 아니면 될 수 없는 응답 아닙니까? 어릴 때에 언약궤 옆에서 생활했던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1절로 15절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저 블레셋, 계속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블레셋을 완전히 무릎 꿇혀버린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를 못했다 했어요. 사무엘상 17장 1절로 58절 누굽니까? 다윗. 사울왕도 벌벌 떨잖아요. 사울의 군대들이 벌벌 떨어요. 다윗을 구박하던 형들도 나서지 못하잖아요. 그 블레셋을 대표하는 골리앗을 다윗이 칼과 창과 단창을 능숙하게 쓰는 저 전문인 군인 골리앗을 돌 하나로 끝내버렸어요. 재창조의 역사. 이런 응답들이 2020년 여러분의 업에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이 재창조 역사가 우리 렘넌트 학업에 나타나야 돼요. 성경의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말로 오직의 말씀, 유일성의 말씀, 재창조 이 언약 붙잡고 가면은 2020년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여러분 걸음걸음마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로 23절 이건 더하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하고 있는데 엘리사가 기도했더니요 아람 군대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적진지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도단성 전쟁이에요. 다니엘 보세요. 바벨론의 4명의 왕들을 섬긴 게 아닙니다. 다니엘이 4명의 왕들을 지도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또 한 명이 누구죠? 고레스. 이렇게요. 4명의 왕들을 지도했다니까요. 재창조의 역사. 우리가 여호수아 끝났습니다. 요단 건넜지, 여리고 무너졌지, 태양과 달이 멈추는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2020년 말씀 붙잡으세요. 특히 무슨 말씀 붙잡냐? 파송 캠프 말씀.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2020년 왜 살았냐? 도피성 만들어야 되니까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말씀도 그거예요. 가서 모든 족속, 만민에게 도피성 만들어야 해요. 재앙 만났으니까 가서 말씀 운동해가지고 재앙 막아줘라. 도피성 만들어라. 그러면 일당천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 그런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뭘 준비해놨느냐? 심지도 않고 쌓지도 않는 것 먹고 성에서 살고 너희가 심지 않는 포도원, 감람원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너희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다. 이 약속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믿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해요. 함께하지 않으냐면 구원 못 받은 거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러면은 말씀 주시겠지요. 그래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부터 하려 하지 말라니까요. 말씀부터 붙잡으세요. 그게 잘 안 돼요. 순서가 잘 안 바뀌죠. 그래서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아가지고 코팅해놔, 코팅. 비가 와도 안 번지게. 잘 안 된다니까 그러네. 문제 만나봐 문제부터 해결하려고 하지. 그거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니까. 문제 오면은 문제 해결부터 하지 말고 말씀부터 붙잡으라니까. 말씀부터. 왜? 그래서 지금도 성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성취하니까. 문제 해결부터 하려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도록 먼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힘 주시도록요. 이렇게. 결론입니다. 자, 보세요. 오늘 2장 2절을 보시면은요,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랬죠. 그의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왔어요. 별의 인도. 그 다음에 9절 보면은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왔고 또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별이 안내를 해요. 자, 그 다음에 2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꿈에 지시를 받았죠. 또 2장 13절에요.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니. 이제 주의 사자가 또 길을 안내하죠. 그 다음에 2장 19절에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또 요셉에게 지시를 하지요.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이 2020년을 살아가는데 이런 여러분의 하는 일에 별이 안내를 하고요. 꿈에 현몽을 하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가지마, 가, 이리 와, 저리 가. 응? 4번이 답이야. 자, 이런 삶이 2020년에 여러분에게 전개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성경이 이걸 놓치면 여러분 성경 읽으나 마나요. 성경이 이걸 놓치면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할 때 천군천사를 보내고 그거 안 믿는단 말이잖아요. 이게 요게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쫙 깔려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성경 구약에도 신약에도 이게 쫙 깔려 있어. 천사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가지고 하나님 계획을 말하고 아브라함을 지시하잖아요. 출애굽기 14장 19절에는 모세 앞서서 천사가 모세 뒤에 천사가 이렇게. 열왕기하 19장 35절에 히스기야가 하룻밤 기도했는데 천사 하나 와가지고 18만 5천 아수르 군대를 그날 저녁에 다 죽여버리잖아요. 다니엘서 6장 22절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하나님께서 부리는 사자를 보내서 굶주린 사자의 입을 막아버렸다니까요. 그 배고픈 사자가 다니엘을 먹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사자가 입을 붙잡고 있으니까요. 사도행전 12장 1절 25절 헤롯이 야고보 죽이고 베드로 죽이려고 감옥에 가다 놨잖아요. 그때 교회가 기도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사자를 보내서 헤롯 불러가 버리고 감옥 문 열고 베드로 구출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성경에는 쫙 깔려 있어요. 자, 이게 결론인데 무슨 말이냐면은 2020년 표입니다. 아까 얘기했죠. 표가 뭐라고요? 라우, 지금. 이 별이 인도를 하고 꿈에 현몽을 해주고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지시하고 그게 지금 그 말이에요. 지금. 이 시간표 속으로 여러분이 2020년에 들어가야 돼요. 이 시간표를 체험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역사하시는. 자, 어떻게 하는 것이냐?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았거든요. 근데 구원받았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구원받았단 말은요, 다 받았어요. 저는 순복음 그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할 때예요.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목표 세우지 마, 꿈꾸지 마, 그걸 이해한지 아십니까? 우리 그 동창 카톡방인데 그 카톡에 그 동창들 중에 이런 내용을 올리더라고요. 뭐 돈이 수천억 있으면 뭐 하냐. 그래서 내 속으로 니는 가져나 봤어?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돈 수천억 있으면 뭐 하냐. 뭐 즐겁게 사는 것이지. 뭐 그래서 지가 천억이나 갖고 있어보지도 못한 놈이 무슨. 그러니까 그거 무슨 말이냐면은 어차피 지는 못 가지고 없는 거.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표현이 아니고 그게 비관적인 표현이에요. 그게 어떻게 보면 긍정할 것 같지만 비관이에요, 비관. 어차피 못 가질 거고 가져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거 가지면 뭐하냐 이런 식이거든요. 그게요. 누가 좋은 옷 입고 오면은요, 예를 들어서 옷이 좋네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좀 이제 안 좋고 부정적으로 보면 뭐라 하죠? 먼저 좀 흠을 좀 잡고 이러겠죠. 근데
왜 제가 여러분한테 꿈을 갖지 마라, 목표를 세우지 말라 하느냐면요, 제가 꿈도 가져봤고 목표도 세워봤는데 꿈이 안 이루어지고 목표가 안 이루어졌어요. 순복음 신앙이 그거거든요. 큰 꿈을 꾸어라, 어마어마한 목표를 갖고 막 도전하고 기도해라. 안 돼봤기 때문에 저는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와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는 꿈꾸지 말고 목표도 세우지 말고 하나님 주신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라. 자,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다 받은 거예요. 더 이상 받을 게 없어요. 근데 저는 구원받았다? 전에는요, 뭘 받았지? 구원받았다는데. 그지? 뭐 받은 건지. 구원받았다. 받은 게 없어요. 아무리 봐도 받은 게 없어요. 내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신학교 다닐 때 얼마나 어려웠냐면요, 지나간 얘기니까, 이거는 흉이 아니니까, 복권을 샀다니까. 그때 그 로또가 아니고 주택복권 있잖아요. 그 주택복권을 샀다니까. 그래도 신학생, 응? 신분에 복권 샀단 말을 할 수 없고, 발표하는 날 되면 신문 사가지고 공개적으로 볼 수가 없잖아요. 화장실 가서 몰래 봤다니까. 그 정도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한다는데, 뭐 함께 하는 것 같지도 않고 받은 것도 없고, 여기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 신앙은 있어가지고 한번 결단을 했다니까요. 매주 샀어요, 그걸요. 그러니까, 좋아. 신문 안 봐. 이게 당첨됐는지 아닌지 보지 않고, 분명히 이거는 당첨된 거야, 1등.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찢어버린다면서요. 그것도 안 됐겠지. 근데 내가 혼자 스스로 이루하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1등 당첨된 건데, 이제 결단하고, 이런 것 치사하게 돈 때문에 살지 않는다. 이렇게 찢어서 버리고 그 뒤부터 안 산 적이 있다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제 내 신앙이죠. 그런데 나중에 알았어요. 구원은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뭘 주시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내게 와버린 것이 구원. 주님이 내게 와버린 게. 그렇구나. 다 받은 거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뭘 준 게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그분이 내게 와버린 게 구원이요. 그래서 다 받았단 말이구나.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냐고 우리에게 내어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더 주겠단 말이 아닙니다. 아들까지 주었는데 뭐를 더 줄 게 있겠냐 그 말이에요. 다 받은 거예요, 구원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오늘 지금 못 누린다니까요. 그 오늘 지금 누리는 것이 바로 뭐냐?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오늘 누리고 지금 누리는 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해서 뭘 주고받고 그게 아닙니다. 뭐 자꾸 기도해서 뭘 받고 주고받고 하시기 바랍니다만은, 기도를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뭘 주고 나는 뭘 받았고, 그런 수준의 기도는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지 않아요. 기도해서 뭘 주고받고, 그게 아니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창세기 41장 38절에요. 애굽의 바로 왕이 요셉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신에 이렇게 감동된 사람을 어디서 또 우리가 만날 수 있겠냐? 이게 기도예요. 이게 기도.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아시겠죠?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다윗이 수금을 치고 찬양하는데 사울 왕에 붙었던 악신이 떠나가 버리잖아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그러니까 문제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실제 사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거 사용하는 게 기도라니까요. 그게? 목사님 기도하는데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하는 기도는 기도에서 뭘 주고받고 하는 기도를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수준 낮은 기도예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정말 구원의 축복 가진 사람이 이 시대를 보고 이 시대에 내가 어떤 삶, 어떤 중심 가지고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미션이 발견되어지면 그 사람이 현장 가지요. 현장 가면은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옥에 갇혔죠. 옥문 열려요. 그렇죠. 노예로 갔죠. 총리돼요. 그 기도라니까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기도를 어떻게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냐. 어떤 기도를 하면 되겠냐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일부 예배에 예를 들었어요. 이대 목동병원에 그 신생아 4명 사망한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원인이 세균 감염이에요.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그런데 그 세균은요, 흙에도 있고, 물에도 있고, 특히 사람 장 속에 있어요. 흔히. 근데 그거는 우리는 이미 그런 세균에 면역성이 생겼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근데 신생아들은 면역성이 없기 때문에 거기 감염되면은 이제 빨리 찾아내지 못하고 치유를 못 해주면은 사망에 이르게 되죠. 세균. 화장실 그 변기 뚜껑, 거기 세균이 많겠죠, 이제. 왜 우리 장 안에 세균이 있으니까 나쁜 세균도 있고 좋은 세균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화장실 변기 뚜껑보다 세균이 더 많은 물건 10가지 나와 있더라고요. 첫째가 뭔지 아세요? 우리 랩런트들 갖고 사는 스마트폰. 여기 세균이 제일 많아요. 거기. 그 다음에 그 부엌에서 쓰는 행주, 키보드, 이런 그 리모컨, TV 리모컨, 마트의 카트 손잡이, 이런 거,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번호 누른 이런 거. 여기에 세균이 어마어마해요. 그럼 여러분, 그게 맞다면 어디에 세균이 제일 많겠죠? 손에, 이제 우리 손에, 다만 우리 손에 세균이 제일 많겠죠, 이게 이제. 근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세균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언제 내가 만졌는지 내 손에, 내 스마트폰에, 내 물건에 어떤 세균이 붙어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감염이 되거나 그 세균을 내가 이길 수 있는 면역체가 없을 때에 그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감기에 걸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질병이 오기도 하겠죠, 이제. 감염되면은요. 무슨 얘기냐면은 세 나라예요, 세 나라. 세상 나라, 사단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세상 나라의 세균이 육신적인 거예요. 세상 나라에 감염되면은요, 사람이 완전 육신이 돼버려요. 영적인 거 그런 거는요, 생각도 못하고 생각나지 않아. 육신. 모든 건 육신이라. 네피림, 창세기 6장. 하나님의 나라, 사단의 나라의 세균에 감염이 돼버리면은요, 신앙 중심이 율법. 신비, 인본주의. 확신이 없으니까 늘 방황하고 흔들려요. 원망 낙심. 하나님 나라의 세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62가지 전도자의 삶. 병이 어느 날 생기는 게 아니라니까요. 눈에 안 보이는 세균을 만지고 그 세균하고 같이 막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내가 그거를 방어할 능력이 없을 때에 그 세균에 감염이 돼가지고 이제 병이 되는 거예요, 그게요. 기도가 뭐냐? 그게 기도예요. 어떤 일을 만나지요? 하나님 나라의 세균을 받아들이세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여기서 나오는 60도까지. 어렵습니까? 문제 오지요? 천명, 소명, 사명 찾아내세요. 당연, 피경, 절대성 찾아내세요. 여기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여기서 24, 25, 영혼 이걸 찾아내세요. 여기 62가지 전도자의 삶을 가지고 모든 문제를 보라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건을 만나고 이 사람이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거기에 신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늘 군대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겁니다. 그게 라우, 지금이요. 그 반대로 완전 육신적인 눈으로 봐. 그렇죠? 완전히 사단의 나라에 세균에 감염돼 가지고 막 낙심, 원망, 흔들리지.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요. 구원 받아놓고도요. 2020년 진짜 now 지금 여러분이 받은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이 지금 여러분의 사업에, 여러분이 안고 서는 그곳에, 여러분의 걸음마다 나타나는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또 이제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좀 기도 제목 3가지만 딱 붙잡으세요. 기도 제목. 교회는 뭐 해라? 현장을 정복해라. 뭘 가지고? 복음으로. 2020년에 우리 세종교회가요, 이 세종시에 모든 파트, 다는 우리가 아니겠죠. 그러나 모든 파트에 있어요. 여기에 복음 가지고 현장을 정복하는 교회. 그리고 우리 중직자 여러분들은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해가 되길 바라고, 우리 렘넌트들은 서밋이 될 겁니다. 우리 렘넌트. 그래서 서밋 시간을 가져라. 이렇게. 렘넌트는 서밋이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 시간. 우리 중직자들은 237 다민족 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빛의 경제를 회복해라. 그리고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현장의 흑암 문화를 바꾸도록. 그래서 이 세종교회가 세종시에 현장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그런 기도 제목을 붙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을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혹시 2019년에 내가 받은 것이 없고 응답이 없었다면은 내가 무슨 큰 잘못이나 그릇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 시스템을 벗어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시고 점검하게 하시고 2020년에는 정말 말씀 속에서 꿈을 찾고 비전을 찾고 미션을 찾고 목표를 찾고 말씀을 따라가는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직의 말씀, 유일성의 말씀, 재창조의 말씀을 찾아내어 그 말씀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교회가 세종시를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237 다민족 살려야 될 것이기 때문에 저 빛의 경제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가 서밋 자리에 서야 될 것이기 때문에 서밋의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